7편을 우리가 볼 건데요. 시편 7편의 이 부제, 제목을 뭐 누가 따로 붙이지는 않지만 부제, 많은 학자들이나 뭐 시편 연구가들이 붙여놓은 이 소 제목이 무고한 자의 기도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무고한 이 사람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죠. 그 가운데서도 말 때문에, 관계에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말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이, 힘들게 하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가만 보면 음,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런 찬양, 이런 시보다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그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울 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살만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참 괜찮아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시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시편에 그런 시가 많은 거는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시가 많은 거는 사람이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가요이라는 말은 감정을 굉장히 북돋아서, 감정이 북받쳐서 그 감정을 다 노래에 실어서 애끓는 심정, 그 감정을 실어서 노래 부르는 게 있죠. 전에 무슨 가왕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조용필 씨가 가수, 진정한 가수는 자기는 감정을 완전 배제하고 듣는 사람 감정을 동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건가하고 관계없이 내가 부르는, 내가 막 그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게 시가연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연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에 아주 옛날에 봤던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오케스트라석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막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 막 노래를 하는데 막 침이 팍 조명해서, 근데 정말 그 배우가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참 잘하지만 그 감정을 실은 게 다 알아듣지 못해도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를 장발장이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시가연하면 떠오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감정이 북받쳤는지를 볼게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의 말로 인해서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게 된 겁니다. 언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 말로 볼 때 사울 왕도 베냐민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겼든지 아니면 사울 왕 밑에서 일할 때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울이 한창 다윗을 막 질투하고 저놈 새끼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이제 막 쫓겨 다니기 시작할 때든지, 이럴 때에 이제 구시, 베냐민 지파의 구시가 이제 한창 올라오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이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유다 지파에 다윗을 모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을 모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구시한테 가가지고 막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하고 따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온 감정을 다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슨 호칭으로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평안할 때 부르죠.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힘들 때는 만군의 이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패이신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잘 불러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때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말할 때 피한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떠올려야 되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신명기랑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의 지역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 있고, 반나절이면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수로 고의성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나무를 이제 도끼로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 가지고 정말 의도치 않게 누가 맞아서 이제 죽게 되거나 상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자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권 때문에 발음이 안 되네. 그래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너도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러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이 고의성을 판결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을 한테 물어서 정황을 따지고서 고의인가 아닌가를 판결을 한 후에 고의성이 없다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고의 없이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죄가 그런 우발적인 죄를 비고의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는 말로 볼 때 다윗이 아마도 임무 중에 어떤 과실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도피 중에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 같아요. 사울과 문제를 일으킬 만한, 지금도 관계가 안 좋은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을 벌인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사람 이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굿이하고 있는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일을 이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이 참소하고 모함함으로써 사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사울이 분노하고 그 틈을 노려서 아예 다윗을 이 사자처럼 찢고 뜯으려고, 다 찢고 뜯는 게 다 물어 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아주 이번 기회를 잘 잡았다. 이놈 아주 눈에 가시 감고 저 잘 나가는 꼴 보기 싫지만 이번에 아주 잡아뜨려 버리겠다 하고서 도피성의 성문 밖에 와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간간히 일어나죠. 업무 중에 나도 모르게 과실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손해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든 아니든 그걸 막 부추겨가지고 부풀려서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무죄를 천명해요.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인 성읍 장로들에게 내가 이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재판장들 그 장로들에게 호소하듯이 참 재판장인 하나님께 이 시인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 지파 구시가 모함하는 일을 정말 일부러 했거나 아니면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다면 이런 일을 정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구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윗이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했고 고의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가 그 동료나 친구를 배반했고 그다음에 대적에게 지 의를 막 뒤로 뭔가 좀 빼돌린 것 같아요. 분명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동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내가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뭔가를 취하고 내 이익을 몰래 취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부정부패가 있다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차라리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나는 정말로 절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시편을 처음 대하면 정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제 의를 봐주십시오라고 막 얘기할 때 이게 우리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의를 좀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내 의를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원수의 고발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나 봐. 그럴 수 없죠.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꼬이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소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천명을 하면서 6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막으시고 깨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죠. 자,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무시는데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이 말 역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 말씀에 아주 통달을 했기 때문에 이 시에, 내 노래에 성경의 지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여호와께 내가 당신께 피하나이다 할 때 도피성이 바로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할 때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법궤가 떠나는 거예요. 법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법궤가 맨 먼저 나갔어요. 법궤가 나갈 때 이제 출발하면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당신의 적들을 다 쫓으시고 물리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인이 법궤 위에 자정하셔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그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딱 있습니다. 그 위에 딱 앉으셔서 속죄소에 딱 앉으셔서 시은 자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 하나님. 그런데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내 편,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재판장이 하시는 일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악인들을 악하다라고 심판하는 동시에, 악인들을 악하다고 심판하는 것은 의인에게 그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하고 모든 온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판결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재판장 하나님이 시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자, 그 참소자의 요구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도피성에 피한, 하나님께 피한 나를 그 원수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성문을 단단히 잠그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향해 참소하는 저 모든 악인들의 저 참소를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매일 분노한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매일 분노하셔.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산 할아버지처럼 수염 허옇게 기르고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처럼 그냥 허허허하고 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신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대는, 자기에게 피하는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제가 이렇게 비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그래서 참소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되 하나님께 피하는 죄인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로 참소하고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활과 불화살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심판자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이 회개를 할까요? 회개를 할까요? 안 하죠. 악인들이 회개를 안 하죠. 14절에 악인은 죄악을 낳고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을 배워서 거짓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폭력을 배워서, 폭력을 임신한 것처럼 배서 거짓을 거기서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겉으로는 이제 다윗을, 이 시인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일을 막 부풀려 가지고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근데 그것을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이게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막 그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마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이 사람을 잡아뜨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는 그 폭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악인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 이 악인은, 거짓말하는 자는 15절부터 16절에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부메랑처럼, 자기가 날린 부메랑에 자기가 함정의 그 결과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판장이신 인자가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한 대로 갚으리라, 아니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그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그렇게 한참을 식가연, 온 마음을 다 쏟아내고 감정을 다 쏟아내서 기도를 하면서 17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처럼 아주 잠잠하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막 올라갔다 뚝 떨어져서 이제 대단으로 가는데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하고 나니까, 막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감정의 배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막 감정을 막, 저 원수를 막 돌에 쳐 없애주십시오, 막 죽여주십시오, 막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뭐 아주 그런 감정을 막 배설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그렇게 배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배설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내게 있던 것들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밖에 10시, 11시, 12시 나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먹은 걸 확인합니다. 막 확인해, 왜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확인한 거 보면서, 이거 해놓은 거 보면서, 피자를 보면서 아, 내가 뭐 먹었구나를 볼 수 있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놓고,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그리고 뭘 알아요? 나도 저 사람이 스스로 재판장 돼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나도 지금 저 사람을 똑같이 재판장 돼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하면서 내가 재판장이 됐구나,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는 것을 막 쏟아놓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고 나서, 내가 쏟아놓은 거 보니까 다 똑같네, 내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왔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아, 진짜 나도 똑같은 재판장이 됐는데 나는 단 하나, 다른 게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당신을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피할 곳이 돼 주신 겁니다. 나의 도피성이 돼 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구시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구시 뒤에 배후의 사탄까지도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막 참소하고 모함하고 막 그 불화살처럼 그런 독한 말들을 막 나한테 쏘아대죠.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한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뭐 회사에 손해를 끼치든지 뭐가 빵꾸 나든지 아니면 뭔 일이 프로젝트가 엎어지든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뒷말하고 그런 것도 힘든데 또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그 참소와 불화살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너는 쓸모없어.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실패했어. 가치가 없어. 너는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죽어. 이렇게 살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내면의 소리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들이 구시와 구시 뒤에서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자빠지게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토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하는데 재밌어요. 우리말로만 보면은 이게 지금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는데 우리말로만 보면 그냥 의인, 악인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들은 복수입니다. 의인은 단수예요. 의인은 단수입니다. 의인 한 분뿐인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인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시에 지금은 뭐 얘기하면 대통령이라 칩시다.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내가 도피성에 피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내 생명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죽으면 내가 빨리 그 사이 어디 숨든지 해야 돼요. 잘 틈을 봤다가. 그런데 이 딱 한 분뿐인 의인 누굽니까?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도피성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가 어떤 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잃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나니까 언제나 피하고 나는 언제나 이곳에서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에 재앙과 포악이 악인의 머리로 정수리로라고 했죠. 악인의 머리 정수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죄와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심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죄의 세상을 멸하시고 이미 멸하셨고 우리에게 용서와 신원의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17절에 이렇게 잔잔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한 생각만으로 시인은 가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프면 손가락에 바늘만 박혀도 우리는 이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럼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문제가 내 눈앞에 주먹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이죠. 이것만. 밖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이 주먹을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럼 다시 다 보여요. 믿음이란 내 눈앞에 있던 것들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겁니다. 기도로 다 쏟아 놓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이 주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신원하실 하나님을 오늘 또한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17절과 같이 다시 하나님 이 문제를 다시 제자리로 믿음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께 안겨서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